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인천 주한감리교회에 가면 성서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성경 한 10,000점 정도가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성경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성경이 한 권 있는데, 인천 지역에서 사시는 한 경찰관이 죽음을 앞에 두고 직접 손으로 써 내려간 성경책입니다. 그 경찰관이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자신이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게 되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손으로 쓴 성경 필사 성경을 물려주고 가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쓰기 시작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뭐 6개월이든지 1년이 지나면 죽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성경을 쓰기로 작정한 날부터 거기에 열심히 집중해서 성경을 쓰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죽어야 될 때가 지났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깨닫게 된 거지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다시 받았더니 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다가 암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2번째 성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생명력이 있는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줄 믿고,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을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이 거룩한 말씀이 담겨 있지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까요? 자, 짧게 5가지의 예를 들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냐면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까요? 읽기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큼이나 귀한 것이 없어요. 그 읽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여러분 놀라운 복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다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느니라. 베레아 사람들은요, 고린도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해가지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하면서 묵상되어집니다. 어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영성일기를 쓰는 성도들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댓글을 다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다 보면 말씀 또 읽고 댓글을 달게 되는데
세상에 댓글을 달면서도 말씀이 묵상되는데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내 심령을 이렇게 맑게 하는지를 또 깨달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요즘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는 일만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평상시도 은혜롭고 좋았지만 또 이렇게 내 영혼을 맑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답동교회가 말씀을 암송하는 교회, 말씀을 암송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암송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까요?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듣기, 읽기, 연구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모인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제 얼굴 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코로나가 가까이 왔냐면요, 정말 코앞에까지 코로나가 가까이 왔어요. 이쪽 저쪽에서 밀접적 주차가 있어가지고요, 저는 정말 아무한테도 말씀을 못 드렸지만 오늘이 디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오늘부터는 셧다운 되면, 락다운 되면 교회의 모든 기도회를 중단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도움의 방패시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영광의 칼이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제 새벽에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쪽 저쪽 전화 온 얘기만 하면 우리 교회 기도에 더 이상 진행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새벽에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올라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마음에 눌려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영광의 칼로 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하며 살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경도 읽고 성경도 공부하고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이었지만 다 같이만 따라합시다. 문제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문제였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위기,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력 없는 신앙의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은 다 깨달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경험하고 살게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래, 진실한 그리스도인, 우리 어제 교역자들이 2022년 목회계획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미나 했거든요. 저 자체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면서 비전을 세워나가는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겠다, 이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막 마음이 설레어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결론은 단 한 가지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친밀한 예수님과 동행은 다른 곳에 있지 않더라고요.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죄 많고 허물 많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살고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주만 살고 내 안에 주만 있고.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붙잡고 다시 한번 깨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럽니다. 그때 우리의 삶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과의 동행이 가득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면서 내 삶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듣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이어질 때까지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믿음반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음반에 참여하고 있는 12명의 훈련 수강생들이 날마다 일기를 쓰고 있어요. 그 일기가 다 공유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놀랍고 신기하게 고백하는 일이 있어요. 믿음반을 하기 전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어느 날은 지루하고 어느 날은 힘들고 다리를 막 꼽고 막 쥐어 뜯으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믿음반을 시작하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든지 자신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에 놀랍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들 때문에 놀라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그렇게 힘들었나? 그런데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심령은 살아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영성일기 꼭 써야 되겠다가 제가 또 다짐을 했어요. 그 일기를 제가 어제 1시간 넘게 다 읽고 댓글을 달다 왔거든요. 너무너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생명력 있는 복음이 어떻게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어디를 찔러요? 혼을 찔러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돼요.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드러나느냐? 마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다 밝아져 벗겨져 버리는 본질이 드러나요. 죄 많은 나의 모습, 부끄러운 나의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이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철두철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망하는 사람에게 들립니다. 놀라운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진짜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고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성도들이 무슨 동영상처럼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죄악됨, 어두움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기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뜻 가운데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일기를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기를 원하는 한 목사님이 일기를 썼는데 복음이 진짜 복음답게 역사하면 이런 일이 부끄럽지 않게 돼요. 이 목사님이요, 유기성 목사님께 메일을 보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삶에 변화된 일을 솔직하게 고백했다고요. 시험 들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목사가 어떻게 졌다이야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고 나니까 성령의 불빛이 자신을 조명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안에 있었던 죄악이 드러났어요. 오늘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처럼 하나님의 빛이 말씀에 딱 조명을 했더니 성령의 불빛이 조명된 그 순간 자기가 안에 있었던 죄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면서
저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신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면서 놀랍게 제 삶에 일어나는 일이 있었는데 죄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안에는 음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해왔고 한 교회에 담임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죄는 참으로 끊기 어려운 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 믿음을 계속 고백하였더니 정말 불가능할 거라고 여겨졌던 음란의 죄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사실 음란의 죄가 끊어지지 않고 있었던 저에게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죄였습니다. 다시는 음란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또 넘어지고 또 결심하고 또 넘어지기를 여러 번, 아니 수없이 수백 번 반복했지만 이제서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뜨이고 나서 나는 더 이상 음란죄를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음란이 내 삶의 유혹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음란물을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 더 이상 그 유혹이 유혹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알의 문화가 침투해 들어왔거든요.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화가 침투해 들어왔냐면 바알의 음란의 문화, 우상의 문화, 이 세력이 오늘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바알의 문화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스마트폰, 넷플릭스,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바알의 문화, 음란의 문화, 우상의 문화가 고스란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쯤은 괜찮겠지 받아들였던 동성애 문화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삶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목사여서 끊어내는 거 아니고요, 성도여서 못 끊어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이런 음란한 문화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이유가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에게서 음란의 문화가 실제적으로 떠나감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도박의 유혹이 끊어지고 음란의 유혹이 끊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악됨이 드러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속삭이냐면 마귀가 이렇게 속삭여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뜻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빛이 나에게 조명되어졌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있었던 죄와 음란이 드러나서 담임 목회하는 목사님이 음란죄 때문에 늘 고민하다가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공개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속삭여요. 너는 구원받은 거 아니야. 야, 목사가 돼서 음란한데 너 그게 목사냐? 여러분,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너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더니 너 지금 동영상 음란물이나 보고 있어? 이 목사 같지 않는 목사야.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요. 맞지, 나는 목사도 아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만들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가 돼요. 어떤 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걸 경험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두겠니? 너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자꾸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속삭여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너 예수 믿는다고 했어?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의외로 이렇게 유혹받고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만 따라합시다. 머릿속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줄 일이 있어요. 우리 큰아이가 지금, 막내 아이가 이제 고3인데 학원에서 선생님을 이렇게 지도를 받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제 태워다 주고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학원 선생님을 네가 좀 이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어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저녁에 올 때 그래요. 아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학원 선생님은요, 오늘요 아주 용서하고요 치밀함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이렇게 흔들어 놓고 믿음을 흔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확실하게 붙잡아 주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 때 마음의 생각까지도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서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수도 없이 우리가 사탄이 쏘는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연약하게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따라해 주세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요즘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가 이제는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음란물 중독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이제 컴퓨터 게임 중독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컴퓨터 중독에 빠진 아들을 둔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컴퓨터 게임하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그 아들은 너무나 심각해서 신경 안정제까지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부모님이 목사님께 두 아이를 데리고 와서 목회적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컴퓨터 게임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큰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는데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냐면 마가복음을 읽으라고 아이에게 부모님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안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 축사 사역, 은사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들이 집중해서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주라고, 그리고 소리내서 읽으라고 부모님들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성경 말씀 좀 읽는다고 아이의 컴퓨터 중독이 없어질까요? 반신반의하면서 부모님들이 집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마가복음 말씀을 읽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놀랍게도 게임을 못하게 하면 막 신경질을 부리고 반항하고 막 대들고 따지던 아이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온순해지고요,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고요, 학교를 갈 수 있는 아이까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 육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악한 습관들도 말씀 안에서 치유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깨어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늘 이 새벽에 한 시간 깨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